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처음과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전적으로 확신하다 그런 의미를 담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그러한 뜻의 말입니다. 그렇게 미쁜 것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미쁜 일이다, 참 좋고 선하고 참 확실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것, 그게 참 선한 것을 사모하는 그게 너무나 미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분자들의 조건을 말씀하며 마지막 절은 그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여기서 집사라는 그러한 단어는 꼭 집사라는 그러한 뜻만 아니고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이제 직분을 맡은 자, 이렇게 꼭 집사 직분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감독, 집사, 여자들이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이 직분을 나누어서 하게 있는데, 그 마지막 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것은 꼭 집사만 아니라 직분을 받은 그 직분에 충성하게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얻는다, 이것은 어떤 높은 그런 자리에 오른다는 그러한 의미처럼 들리는데 꼭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이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바로 계단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러한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게 직분을 잘하면 높은 단계에 올라간다, 이러한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지위를 얻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설명하면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 뜻은 문지방, 계단을 오름, 간다, 이렇게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사람들 앞에 이제 평판을 좋게 듣고 또 스스로가 존귀함을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의미가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담대한 것은 담력을 갖는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일, 그리고 전하는 일, 그러한 일을 이제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적인 힘을 얻게 된다. 이게 직분에 성실하게 직분을 잘한 자들이 받는 복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직분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한국 교회나 지금까지 많은 전례로 봐서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은 교회 안에서 신중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험거리가 되었던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직분을, 그 지위를 마치 어떤 더 한 계단 높이 올라가는, 그렇게 마치 계급을 한 계급 더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있기도 합니다. 이 한국 교회와 그 메슬로의 욕구 단계 5단계, 그것을 참 너무나 잘 이게 맞게 매치가 됩니다. 한 70년대는 한국 교회는 이제 기복 신앙처럼 이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70년대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이게 참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이 80년대 되면서 이제 안정의 욕구,
그래서 이제 기도원의 운동하고 여러 가지 정말 삶의 문제들을 응답받는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그래서 이 80년대 후에 90년도에는 이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담이나 이런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데, 바로 이 단계가 이제 사람들이 직분에 도전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이게 권사가 되는 그 일을 마치 이제 그 어떤 성공의 단계처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가 되어서 이제 참 정말 목회자들은 성공적인 목회를 마치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교회가 거의 매치되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큰 문제인지, 이 메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의 길이 아니라 사탄이 아담에게 제시했던 것과 똑같은 성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결국 실패자가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은 그렇게 단계를 다 밟고 올라가서 겨우 얻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순간 우리의 자아는 최고의 성공적인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요건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축복받고 신앙에 성숙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자아 실현의 단계를 밟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으로 삼는 자,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자, 이보다 더 큰 자아 실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직분이 높아지고 교회 생활 오래 한 후에 그때 비로소 이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성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메슬로우가 발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성공의 길을 본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메슬로우에게 그 단계가 성경적인 진리의 단계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대비된 삶을 살려고 직분에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직분을 받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수고가 정말 인정받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직분의 소중함,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하는 그것, 그게 선한 일인데,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에게 유익하게 함이라, 섬기고 또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직분으로 주신 것이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이라고, 감독의 직분이라고 했는데, 이 감독이라는 그 뜻은
지금은 우리는 그냥 장로라고 하고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쓰는 교단이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지금도 이제 이 감독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씁니다. 감리교와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그 좀 근본이 칼빈의 그러한 5대 강령을 믿는 이제 장로교, 그리고 존 웨슬레이의 신앙을 쫓는 감리교.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칼빈의 예정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칼빈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인간의 공로는 1%도 없다. 이게 칼빈이 강한 주장이고, 웨슬레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1%는 사람의 의지적인 응답도 있다. 그래서 그것 차이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그 뜻은 내가 했다고 한 그것까지도 깨닫고 나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 더 성숙한 고백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한 그 공로가 드러나기를 은연중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나 존 웨슬 이 웨슬리 같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그리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구태여 반박하고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인정하지만 더 성숙한 차원의 고백은 아마 존 칼빈은 이제 탄탄한 성경적인 지식을 근거로 한, 그래서 말씀에 분명한 뿌리가 있고, 존 웨슬레는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더 인간의 어떤 이지적인 부분이 더 부각되고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다가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이 성경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라는 직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최고의 높은 사람을 감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제 역대하에 있는 간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했고, 헬라어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것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또 로마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을 시정을 감독하는 감독관, 어떤 국정을 감찰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그 단어를 교회에서 이렇게 들여와면서 쓰면서 처음에는 이 감독하는 그것을 이제 어떤 치리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 자체를 감독이라 말했고, 그러면서 연장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면서, 장로는 어떤 직위고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들이 하는 일, 구체적인 일을 감독이라 이렇게 처음에 하다가 점점 이게 감독은 이제 교회의 어떤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그러한 더 높은 차원의 직분으로, 그리고 또 장로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어떤 치리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이렇게 점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에는 장로라는 직분과 동일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 그 안에 두는 것입니다. 장로는 두 가지인데 설교하고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감독이라는 그 기능을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리가
이 직분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이 직분 우리가 읽은 15가지 항목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목사의 자격은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로서,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절 17절의 내용인데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지경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육 경험을 가진 자, 또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이렇게 목사의 자격을 이제 헌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략하게 하면서 그 핵심 내용은 아마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또 이렇게 우리 헌법은 정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 장로의 자격 아주 간단하게 상당한 식견, 통솔의 능력 있는 자, 이렇게 15가지 항목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 여기 있는 말씀들,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여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무흠한 세례 교인으로 5년 이상 그리고 30세 이상 된 남자로 한다. 또 권사의 자격은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무흠 세례 교인으로 5년 이상 그리고 30세 이상 여자,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은 무려 15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분류해서 보면 5가지 행동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구이언 집사의 자격이고, 제가 너무나 정리를 많이 해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장로의 감독의 자격으로 첫째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남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돈 문제에 대해서 바로 처신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세 번째, 가정생활이 모범이 되는 자야 된다. 네 번째, 영적인 면에서 장성한,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15가지 항목을 이제 5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르침 그리고 본이 되는 것,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난 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 이게 감독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사의 직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일구이언하지 아니한 자, 이게 그냥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그래서 아주 성실한 그런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 우리 이제 감독의 직분도 술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또 이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 그 단어 뜻대로 보면 많은 술에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다. 술을 전혀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 교단에서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은 가까이 하지 아니함, 그리고 정말 이제 전혀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저도 집사 생활 때까지는 술에 그렇게 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지만, 그때하고 완전히 끊은 그 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술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각자 이제 하나님께 정말 더 간절함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그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자, 비열한 수단으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 그리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과 동일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사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감추어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미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바른 지식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은 참 신중하고 또 아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는 아예 장로라는 직분을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장로를 세웠다가 그 세운 장로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는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참 아픈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장로와 목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교인들이 그 결정에 의해서 목회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청빙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당당하고 목사라면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죠. 내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만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서 목사한테 미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재신임하지 않고 청빙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떠나게 되는, 이렇게 악용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기 후임을 이제 세우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러한 것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뽑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단의 굉장히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는 이제 총회, 노회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노회장이 장로님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의 그 막 권력 투쟁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목사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못하는 장로들이 세워지는, 이 교회가 민주주의 제도처럼 되어버린 이 문제들을 이제 좋게 시작했지만 악용되면 그게 참 아픈 그런 모습도 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도 이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제도의 룰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그 본질을 잘 생각하면서, 목사는 정말 내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더 좋은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생명을 바쳐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되고, 성도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섬겨 세워서 함께 하나님 일을 이뤄가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성경의 바른 뜻이고 행복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자격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총회 교단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 중에 가정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가 그게 어떤 판단이 기준으로 그게 고정되면 그것은 사람을 바르게 검증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평가돼야지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표준으로 그것을 정하면 전혀 마음이 없는데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합격했지만 기준에 못 맞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간략하게 이제 그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을 정한 것을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기준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율법 조항처럼 사람을 이제 끌어내리거나 흠잡는 그러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달라야 됩니다. 사회는 그 기준 때문에 참 많은 그러한 문제들, 한국에도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직분은 모든 것은 우리가 직분자들은 이렇게 직분을 받기 전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직분자들은 이 기준에 정말 자기가 내적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안 된 그 기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 신앙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에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순종함보다 더 큰 순종, 더 중요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당회를 하게 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피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기준보다 그 목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제시한 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어떤 문법 그러한 법 조문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목회자가 세워졌다면 성도가 함께 교회의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그러한 목회자가 깨어 회개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해야지 또 거기에 또 반대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건강한 그러한 직분과 또 교회가 되지 못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러한 이 목회 직분자의 그러한 일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성경의 기준에 비춰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그 기준에 정말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합당한지 가늠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권면할 때 그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 그게 참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직분의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아까 주신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본이 보인, 잘 다스린다는 것은 앞서간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정말 모든 식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딱 법적인 테두리로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 근본 정신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직분은 혼자의 뜻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일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이 직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은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자로 세워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성경의 말씀대로 옳은가 그른가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치리자, 목회자의 기도와 권면, 그리고 또 당회가 조직되면 당회의 권면, 이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것은 교통 신호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거기에 아무리 신호등이 있어도 교통 경찰이 수신호를 하면 교통 순경의 수신호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해결의 방법입니다. 잘 소통될 때는 기본 원칙대로, 또 문제가 있어서 함께 또 정말 기도하면서 일을 해결해야 될 때, 그때는 기도하고 목회자의 결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직분자들을 세울 그러한 꿈을 가진 그것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 과연 내가 얼마나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계급이 높아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려갈수록 낮아질수록 더 높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가운을 입는 것, 그것은 수의를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목회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직분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하는, 그래서 낮아짐의 자리로 가겠다는 그 파송을 하는 것이지, 마치 계급장 달고 승진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정말 억압하고 또 거느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자리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직분을 받을 때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